호세아 14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 14장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슬 같이 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돌아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죠?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가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 세번역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떨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초청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호세아서의 주제죠. 돌아오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네, 그들은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배경, 어떤 큰 학력, 어떤 많은 재정, 또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의 섬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하는 이런 경쟁과 대립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안정될 거야라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부제를 저는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이 세상에 희망은 있는가?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참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막 50대니까요. 제가 20대 중반에 IMF가 왔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IMF를 겪어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전쟁도 있죠. 팬데믹도 있죠. 제가 살았던 20대보다 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에, 출산율도 너무너무 적어졌죠. 그리고 온 세상에 전쟁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이런 전쟁으로 치닫고 있죠. 대립하죠. 또 저희가 선교사에 가는 이 필리핀 땅에도 중국이 또 필리핀의 섬들을 점유하죠. 형,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소망이 없잖아.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돌아와라. 자, 이제 돌아올 때 너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 길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에 보세요. 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하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맞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얻게 되는 이 상황이 오게 된 원인, 바로 우상숭배죠.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발을 받으시며 우리가 속상하지를 대신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행위에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주께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참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보다 회개와 순종을 원한다. 난 너희가 내 앞에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호세아는 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호세아의 외침. 이제 이 딱 9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장에서 짧은 본문에서 호세아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돌아와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죠. 1절에서도 나왔고 또 2절에서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잠잠히 산책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 공부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슬입니다. 비는 가끔 내리잖아요. 비는 며칠 만에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매일 아침에 나가면 나무잎과 풀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 바로 이슬이 내리는 거죠. 그 이슬이 없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동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비가 와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슬이 내려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너무 귀한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반역을 고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고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립니다. 백합화와 백향목,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이스라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백합화, 백합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네, 살펴보시고 네, 어, 페이스북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과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저도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정말 어, 감사했어요. 마음 벅찬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모습은 어떤가요? 이슬과 같겠다. 자, 이슬이 되시면 하는 결론이 뭐죠?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바로 생명이죠. 생명. 이스라엘에게 생명이죠. 매일 내리는 이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다 풀어졌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다 진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마치 태양 에너지처럼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우리 눈에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한낱 바람 같고 정말 한낱 이슬과 같은 존재.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사랑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모래와 같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죠. 여러분이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 이 백합화,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 정말 그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을 들으면 백합화를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백합화를 노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광이 이 백합화에서 붙어 있다. 백향목처럼 뿌리가 내린 이 든든해 보이는 이 나무의 모습. 그 모든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이슬이 대신 하나님. 그 이슬은 언제 왔는지 몰라요. 별로 티가 나지를 않아.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허세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없이 이슬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이제 이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푸른 잣나무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9장에 여러 식물이 나옵니다. 한번 그 성경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9장에서 나오는 나무나 식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푸른 잣나무 어, 푸르다 그리고 잣나무다. 항상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거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오세아서를 마치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참 보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라고 하죠. 내가 그를 돌아보아. 이 말씀도 정말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보아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아사르라고 말합니다. 아사르.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죠. 비슷한 의미가 되는 비슷하게 어, 불려지는 말이기도 하죠. 야사르와 아수르. 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렇게 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러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십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게 된다. 선지자 호세아를 그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됩니까? 자, 세 번역으로 구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깨달아.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돼. 죄인은 비틀어지며 넘어질 것이다. 결국 이 선지자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 삶을 살아. 배운 대로 안 대로 삶을 살아내. 그것이 이슬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의로운 백성, 의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깨달음들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때만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너는 내게 돌아오면 백합화와 백향목같이 될 것이며 푸른 잣나무처럼 될 것이다.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소망 없는 세상,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